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에스겔서 33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여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 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여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였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본토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땅에서는 포로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해 왔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땅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온갖 패역한 죄악을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피해를 줄이려고 무조건 항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항복하면 바벨론의 손에서 통치를 받는 어려움은 받게 되어도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백성들은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바벨론의 손에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반항하였습니다. 다른 주변의 이방 국가들과 연합한 반 바벨론 연합군을 결성하여 바벨론에 저항했고, 나중에는 애굽의 도움을 구하여 애굽과 함께 바벨론에 저항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저항한 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또 성전이 불타 없어져 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포로들을 향하여 에스겔도 동일한 예언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무너졌다는 소식이 에스겔과 포로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
함락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믿지 않는 자에서 믿는 자로 변화되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한다고 생각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거짓 예언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거짓 예언으로 받아들이는 중요한 근거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이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두 가지 근거입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성은 해발 약 700m 고지대에 세워져 있었고 주변은 깊은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어서 난공불락의 견고한 요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 해도 결코 쉽게 뚫을 수 없는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히스기야 때에는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이 수십만의 대군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했었지만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고 1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희생자만 내고 퇴각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난공불락, 곧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성으로 여겼습니다. 둘째로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재하여 계심을 나타내는 상징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에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거민들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이 적들에 의해 함락되고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결국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순종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는 현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폐허가던 이스라엘 땅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잔류민들이 하는 말이 아브라함 혼자서도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받아서 소유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가 살아남았으니 우리는 더욱 이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권을 소유했다고 생각하고 자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5절과 2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져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온갖 패역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이들에게 이 땅의 소유권을 내가 줄 것 같으냐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7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상 숭배하면서 여전히 패역한 삶을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권만 욕심을 부리는 이스라엘 땅에 남은 잔류민들을 향하여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칼과 짐승과 전염병으로 다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그동안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철저하게 버리고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져 있다면 거듭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져 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신앙과 불순종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잔류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칼과 짐승과 전염병으로 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바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서 행하는 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바벨론 포로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예레미야와 같이 동일하게 예언해온 에스겔도 거짓 예언을 한다고 바벨론 포로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동안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알려지게 되자 다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전해지자 에스겔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전히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백성이 31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은 이들이 이제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에스겔의 예언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이익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와 여전히 패역한 죄악된 삶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혼합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까지 주시면서 기대하셨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까지 기대하셨던 반응은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철저하게 떠나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예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당연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순종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삶이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많은 감염자들이 생기고 많은 사망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본토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와 패역한 삶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우리는 속히 모든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속히 결단을 내리고 순종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형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지 않는 것에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듣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온전히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